여러분은 특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답이 두 갈래로 갈릴 겁니다. 그렇지, 나는 그런 삶을 부러워했어. 기회만 온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해서 좋을 건 뭐 있어? 난 평범한 게 좋아. 나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녀들, 그 다음에 대기업 총수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특별한 삶을 삽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은 그것도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연예인이면 자녀들도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끌어주니까. 운동선수도, 잘 나가는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고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피곤하죠. 아마도 그래서 부러워하면서도 에휴, 나는 그런 거 싫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특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특별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이라는 신분하고 그 다음에 왕의 삶을 사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대통령이란 직책하고 대통령으로서 잘 행하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신분이 되었지만 특별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들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기 변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한글로 하면은 변명이 좀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변명한다 이러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변정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연설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말로 뭐 설교라고도 볼 수 있고.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자기의 간증이기도 해요. 아그리빠 왕 당신은 분봉 왕이니까 우리 유대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풍속도 언어도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유대인이에요. 저도 율법 알고요. 율법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도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열심히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로 볼 때, 우리 율법으로 볼 때 조금만 어긋난다 싶을 때, 그 율법도 자기들 해석인 거예요. 성경 말씀, 본래 말씀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해석한 거예요. 거기에 어긋난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징벌을 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같은 사람 죽일 때 동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으러 갔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잘못된 삶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려면 문화에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삶이잖아요. 생활 방식인데 그 당시 사회의 문화, 그 당시의 삶의 방식, 제도 모든 게 포함하거든요. 거기에 굴복당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울도 이전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알겠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학대를 합니까? 어느 종교 교리에도 그것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교는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에 유대교도 역시 그랬어요. 우리 집단이 해석한 거, 우리 문화에서 인정하는 거 아니면은 가차없이 그냥 핍박을 가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도 그렇죠. 분명히 경전은 그러지 않을 텐데 거기에 해석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순응해서 살아가겠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말할 거 없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해석한 거나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문화 거기에 굴복해서 살면은 진짜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입니다만은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여자들 빰하지 마라. 예? 뽀글뽀글 지옥 가려고 그러나 어디 불을 갖다 지지갖고 그렇게 하냐고 야단쳤어요. 그리고 기타도 치지 말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저녁을 많이 드렸는데 저녁 예배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타를 치지 마라 이거예요. 어디 딴따라 교회에서 말이지. 응?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퍼머먼트 하고 있잖아요. 어? 뽀글뽀글 볶아 오셨잖아요. 기타도 치시잖아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의 문화에 굴복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를 얻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거기에 적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문화를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문화를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간다 이 말이에요. 문화에서 볼 때 옳으면 성경도 옳은 거야. 근데 문화에서 틀렸다 싶으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 간다니까. 이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조금만 다르면 죽인다, 핍박한다, 이렇게 했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입에 거품을 품고 열심히 이렇게 못된 짓을 했죠. 바울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한 삶을 살려면 문화에 굴복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가야지, 문화를 정복하며 가야지. 문화는요, 시대마다 달라요.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헛된 소리 하면 어허! 하고 야단치고 그랬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예요. 뭐 반말도 예사로하죠. 좋을 때는 좋은데 관계가 안 좋으면 반말이 억수로 금방 지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가 되어 있어요. 친구 같은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옛날이 가부장 시절이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역시 그것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지금은 어떠냐? 너무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편한 거야. 이게 전부가 뭐냐 하면 시대에 굴복하고 있다는, 문화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의 기초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문화에 굴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다 그리 생각하니까 좋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모두가 예스를 해도 나는 노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두가 노 해도 나는 예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잖아.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이랬는데 가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하얀 빛이 둘러비친더라.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는데 이름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니신이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길바닥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강한 빛 때문에.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놀랍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사명을 줬냐 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강한 멘탈이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고 끌려다니고 공격당하고 욕 들어먹고 그러면서도 강한 멘탈을 소유했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멘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예?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다음에 사명.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특별한 삶을 살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야.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겠죠. 좀 더 넓게 표현하면 도덕적인 눈, 정신적인 눈까지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안 떠이면 이 눈도 안 떠이니까. 그래서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란 단어가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써도 되겠죠. 봉사, 에? 눈장애인 말이에요. 맹인. 그런 사람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눈 뜨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극히 드문 경우지만. 뭘 몰라가지고 가만히 그냥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된다! 그래갖고 수술해가지고 눈 뜬 사람이 있어요. 보게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죠.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히 보지 못하는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해 보이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 아는 것처럼 보여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 어두워요. 근데 어둠에 있으면서도 몰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셨다.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빛 가운데로 온 사람들이에요.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관에 쭉 다니고 보면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길에 가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젊은 애들이 전부 다가 30대, 40대, 심지어 20대도 마찬가지고 어찌 그리 술을 많이 먹는지 어찌 그리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그러면 침 대대 받고 담배 꽁초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과연 저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그들도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좀 배웠고 좀 도덕적인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보다는 좀 못하겠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안에 성령이 없으니 그렇구나. 이 생각하죠.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걸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막 화들짝 놀라면서 분노하겠죠. 우리가 뭐 사탄의 자식이라고? 뱀의 자식이라고? 막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맞을지 몰라요. 자기들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탄도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들도 믿기를 바랍니까? 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뻔하거든요. 조직폭력배 밑에 있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뻔히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야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건 알잖아요. 존재가 삶을 결정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존재에 맞는,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떵떵거리며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못된 짓 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특별하게 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해석했던 거 거기에 순응해서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죠? 기적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또 눈도 떴잖아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줘가지고 눈도 떴거든요. 그리고 사명도 부여받았어요. 애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만남을 가졌어요. 주님을 분명히 만났단 말이에요. 이 만남 뒤에 이 사람은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 생각이 바뀌기 힘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 생각이 쉽게 바뀌던가요?
내가 아는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옛날 거 고집하더라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떼, 젊은 애들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커피 라떼 말고요. 라떼는 그 말이에요. 라떼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바뀐다는 거죠.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 의사의 어머니인데 나이가 한 80, 8, 9세 되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비슷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 핸드폰으로 자녀들하고 그 동영상으로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카톡으로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응? 그 안 어렵냐 그러니까 그게 뭐가 어려워 배우면 되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고민해가지고 자꾸 신경 쓰니까 되더만 가르쳐 주니까 물론 배우겠지 처음에 뭐 처음부터 뭐 합니까? 뭐 가르쳐 주니까 그래 하니까 자꾸 하니까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안 된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 가치관, 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도 이게 안 바뀌어.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젊은데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배운 게 너무 확실하니까. 예수쟁이 저놈들은 죽여야 될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저는 이게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고 봐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면 그 100번 듣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수백 번 들어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걸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는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일사천리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신앙을 굳건히 세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삶이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잖아요. 뭐가? 관점을 바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거 안 되면 수백 번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지.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아이 보고 공부 안 하나? 알았다니까요. 또 그 다음에 가. 이 공부한다면서 왜 공부 안 해? 참 한다니까네 그러네.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한다고. 근데 그 다음 한 번 더 오면 어떡합니까? 신경질을 내겠지 그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네. 이놈의 잔소리 싫어서 집을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바꾸십시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다 한번 고개 들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나요? 오, 대답 안 하는 분들이 있네요. 안 믿는 건가? 뭐,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죠? 사실 이것도 말로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 믿는 고백 있잖아요. 이것도 따라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그런데 믿어지는 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대신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뭐라 해도 포기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무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좋은 묘지에 거기에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그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자식이,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특별한 자녀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속의 문화에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시겠죠? 오늘날 기독교도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오르면 신앙도 옳다고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의미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대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관점을 바꾸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믿어지지 않으면 잔소리밖에 안 돼. 설교 말씀도 잔소리밖에 안 돼. 깨달아지는 은혜, 이걸 누리려면 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경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 고난을 통해서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든 이런 일이 꼭 일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